응답의 통로, 응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고 풍성한 응답을 받았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던 그 요소들을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부가족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삶 속에 적용하여서 솔로몬과 같이 신속하고 풍성한 응답을 매일의 삶에서 누려가시길 소망합니다. 응답의 통로 첫 번째, 감사로 제단을 쌓는 곳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후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지요.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깨끗하거나 완전했던 사람이 아님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윗에게는 정식 부인만 9명이었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비빈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19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또 아들 중에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스스로 이제 아버지가 쇠하였으니 내가 왕이 되겠다, 곧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서열로도 그리고 배경적으로도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사람들, 힘있고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를 인정하고 받으셨어요. 제사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에 쓰였던 내용의 그 면면을 보면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소가 1000마리고요. 또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을 드려서 1000번제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5절에 나타난 그 1000번제 이후에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많은 양의 예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사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많이 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 귀한 것들을 잔뜩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에는 응답이 없으나 감사로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렙돈을 헌금했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구보다 그 여인이 귀한 것을 드렸노라 라고 칭찬하셨죠. 이 모습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드린 예물의 세상적 가치는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감사로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 입은 자가 바른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드러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이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듯이 시마다 때마다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드렸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려가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응답의 통로 두 번째, 겸손한 곳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5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큰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왕으로 등극해서 기존의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위세가 등등해야 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되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 되었으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에서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어요. 쭉 에세이에 써 있는 그 에세이가 써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국어를 배웠으면 자기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에세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파악해야 세상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릇된 일을 행하거나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글귀 이 짧은 글이 써 있었는데 이 우스갯소리에서 작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기 이전에 내가 왕으로 등극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참 작고 연약한 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훌륭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과 스스로의 삶을 비교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작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인맥과 지략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여러 가지 큰 은혜 가운데 그 후사로 앉힐 만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큰 은혜들 가운데 내가 왕이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아버지가 누렸던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왕이 된 것은 그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하는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였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이 겸손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의 권세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동안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닦으셨으며 배척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온전케 하셨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 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이신 이 겸손함은 성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겸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 가운데 날마다 머무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통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마지막을 보면 구함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긴 문을 열기 위해선 그 문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핸드폰을 열어보기 위해선 패턴을 알고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응답을 누리는 마지막 비결은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여기셔서 그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더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많은 재물이나 강력한 군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뿐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세우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의 안위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길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이 대답 속에서 선대왕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에게서 바로 이와 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지켰을 뿐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갔어요. 그래서 피난길에서도 몰려드는 약자들을 보살펴 주었고 힘을 가진 뒤에도 함부로 살생하거나 그릇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늘 성군이었고 좋은 왕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성군과 같은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긍휼을 지닌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같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자는 것까지도 내가 풍성하게 더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답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자들이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과 삶의 자세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과 솔로몬의 언행을 발견할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선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부일 때요, 학생일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죽도록 부르짖으라,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라,
너에게 성취될 때까지 부르짖으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채우신다라는 것을 누군가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네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 후에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셨겠지요. 제가 듣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시고 풍족히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메신저 뉴스를 전하고 비전 2027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면면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특정 사람들을 위하거나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살리고 세우는 일들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거예요. 중단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년 준비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국이 어렵지요.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듣는 소식은 곳곳에서 생명의 소리와 회복의 소식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남부가족들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꿈꾸었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국이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길은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겸손히 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니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신앙적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제단을 쌓으며 마음에 합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속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응답을 이루시는 신앙적 자세를 함께 보았사오니 솔로몬이 보여준 응답의 통로들을 우리 마음마다 새겨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응답의 흔적들로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구할 만한 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구한 것과 더불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부가족들 시마다 때마다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호흡이 있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 온 국민과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4차 대유행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지치거나 상치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 또한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친히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각 사람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피는 손길과 투여되는 약물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곁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아픔과 세상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들의 형편을 다 세세하게 아리지 못하였으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